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 승리와 찬양의 행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의 머리를 깨어 부수뜨릴 것이며 끊임없이 죄짓는 사람들의 머리를 깨트릴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산에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그들을 깊은 바닷속에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발을 그들의 피에 담글 것이며 너희 개들도 그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오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장엄한 행진을 보았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성가대원들의 뒤를 따라 악대들이 행진하고 소고를 치는 소녀들이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큰 회중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 계신 주를 찬양하십시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전에 우리를 위해 나타내셨던 그 큰 힘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갈대 숲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이집트를 꾸짖어 주소서. 암소 가운데 있는 수소들과 같은 온 세계 민족을 혼내 주소서. 그러면 그들은 수많은 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을 흩어주소서. 사절단들이 이집트에서 올 것이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여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셀라. 그분은 옛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주는 장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먼저 말씀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느냐? 오늘 구절에서는 죽음과 원수들, 뒤에 보면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바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제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살찐 암소들과 힘센 황소들, 그 다음에 사자들의 서식지로서 이제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바닷속까지도, 그러니까는 죄를 짓는 사람들, 원수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 어디 가서라도 찾아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너희가 너희 발을 그들의 피에 담글 것이며 너희 개들도 그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정말 잔혹한 표현이죠. 이게 그때가 연상이 되네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세벨 같은 경우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아합 같은 경우에는 아합의 피를 흘린 그 아마 마차일 거예요. 그 마차를 씻겨나가는 물을 개들이 핥아가지고 결국 그들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원수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모습들이 아니다. 그들의 미래, 그들의 결말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행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는 장면이 2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주의 장엄한 행진은 다름 아니라 언약궤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광경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며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특히 이 17절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납달리, 왜 12지파 중에 4개 지파밖에 나오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에 있는 지파고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러니까는 온 나라가, 이스라엘 온 전체 12지파를 대표해서 이 4지파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언약궤가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온 나라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구해서 무엇에 사용하느냐? 바로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나라들을 좀 상대해 달라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겨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이집트와 31절을 보면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대표하는 두 나라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세가 강대국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5절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이 33절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참 인상 깊죠. 하늘을 타고 다닌다?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다닌다는 게 표현이 참 재밌긴 한데, 하늘의 통치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하늘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으로 의미하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처소 같은 곳,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 그 말은 이 모든 땅과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여기서 능력은요, 삶의 생기와 힘, 활력, 우리가 살아가는데 얻는 그 모든 힘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보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원수로부터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라든가 혹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일상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어떨까.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진정한 대적자, 원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래서 결국 너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쪽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있느냐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편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이제 성경의 메시지인데, 진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대적자, 나로 하여금 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만드는, 그게 진짜 나의 원수겠죠.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말하고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 반대편에 서는 것으로 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거기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대적자, 원수는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대적은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얻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가장 가까이로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있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주는 힘,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가면이 힘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진짜 안 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막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 예배는, 진짜 말씀 묵상은 내가 거기에서 정말 큰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닌 예배, 그게 아닌 말씀 묵상, 그 말씀 묵상도 이게 습관이 되거나 기도도 습관이 되어서 귀찮고 하기 싫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과연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힘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겠고요. 어제는 제가 장염에 걸렸어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영상을 못 찍었는데, 앞으로 계속 가능하면 이렇게 큐티를 좀 나누고 영상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최대한 많이 찍고 큐티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요. 안녕.